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예언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예언자들 중에 이 16명을 통해서 예언서를 기록하게 하시죠. 기록하지 않은 그런 예언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대부분 예언자들을 통해서 먼저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와라 권면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위로하시면서 미래에 이제 회복될 것이다 이런 소망을 주십니다. 책망하시고 권면하시고 그다음에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대부분 이런 순서로 예언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16명의 예언자들 중에서 책망을 하지 않는 선지자가 2명이 있습니다. 바로 요엘과 스가랴입니다. 책망이 없다는 것은 책망을 할 만큼 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엘을 통해서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이러한 회개로 인해 주어질 희망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시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미래를 보이시되 요엘의 이 가까운 미래뿐만 아니라 먼 미래와 심지어 영원한 미래까지 이 요엘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신다는 겁니다. 미래의 회복이 어떻게 될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니까 그것을 보고 지금 좀 있으면 너네 끝나는데 빨리 신속히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구체적으로 설명했던 이런 영원한 희망이 있다. 희망을 구체적으로 보여줬으니까 빨리 회개하라. 이제 시간이 없다. 이런 급박한 마음에서 쓰신 이런 예언입니다. 자, 이 요엘을 통한 이 회개의 핵심은 요엘이라는 이 이름에 담겨 있는데요. 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 그분께 돌아오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주제를 중심으로 이 요엘서는 크게 2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1장 1절부터 2장 27절에 보시면 요엘 당시의 상황을 다룹니다. 그래서 27절 끝에 보시면 2장 27절에 보면 여호와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요엘 당시의 상황을 끝내고 28절부터는 이제 성령 강림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실 요엘의 입장에서는 먼 미래의 일이죠. 먼 미래의 일인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3장 17절에 가면 다시 한번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또 나중에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영원히 회복되는 그런 때를 보이시면서 요엘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첫 부분인데요. 자, 요엘 당시의 상황, 다른 예언자들을 통해서 책망할 만큼 책망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고 이제 멸망 직전에 와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 번 더 과거를 돌아보고 제발 너네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외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게 3가지를 명령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씀을 하십니다. 경청하라, 애통하라, 그리고 부르짖으며 회개하라. 이 3가지입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보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는 이럴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바르게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을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하나님은 경청을 명령하십니다. 2절에 보시면 자, 하나님은 늙은 자들과 땅의 모든 주민들을 불러서 잘 들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들으라, 또 귀를 기울이라. 이게 2번이나 같은 말을 하시는 것은 강조하는 겁니다. 여기 늙은 자들이라는 것은 장로들을 말하고 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은 백성들이죠. 지도자들이든 백성이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명령어입니다. 원문에 보면. 자, 그러면서 이 3절에 보시면 너희들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을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그 가르칠 내용이 뭐냐면
4절에 나와 있는 재앙입니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그것을 황충이 먹고. 자, 이렇게 됐다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동물들이 다 먹어치워서 없어졌다. 그만큼 엄청난 재앙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심판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자, 여기서 이제 경청하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이런 말인데, 자, 이 말을 쉽게 풀면 하나님과의 계약을 잘 살펴봐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었고, 제사장들이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유일한 길이 듣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으라는 표현을 쓰시는 것이고, 따라서 이 경청하라는 명령의 핵심을 지금 우리말로 생각해 보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라, 그런 말씀이죠. 자, 요엘 당시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하나님과의 계약이 무엇이었는가, 율법을 다시 살펴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재앙은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율법에 기록된 계약의 내용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고, 이러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방법도 계약에 있기 때문이죠. 재앙을 겪는 이유는 말씀에서 떠난 것이고, 따라서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요엘 당시의 재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무슨 계약을 맺었는가, 이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신 후에 이제 시내산으로 데려가셔서 이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에 해당하는 문서가 이 레위기라는 책이죠. 여러분, 이 레위기의 원래 제목은, 이 레위기라는 말은 중국어 성경에서 온 말이고, 원래 제목은 그가 부르셨다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이 원래 제목입니다. 부르신 분과 맺은 계약, 그것을 쓴 책이 레위기죠. 그래서 레위기에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런 법들이 써 있고, 이제 끝에 27장이 끝인데 26장에 가면 이 계약을 지키고 안 지키고에 따른 복과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약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언약이 아니라 계약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이것이 일방적인 계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계약을 제시를 하시죠. 그리고 3일의 시간을 주십니다. 너네 3일 동안 3일 후에 보자. 왜냐하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3일 후에 와서 우리가 계약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동의를 하고 출애굽기 24장에서 쌍방이 이행할 책임을 가지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26장 9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나도 이스라엘의 계약을, 너희들이 계약을 지키면 너희에게 복을 줄 거라는 그 계약을 나도 지키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책임이 있고 이스라엘도 책임이 있는, 쌍방의 책임이 있는 계약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26장 14절에 가시면, 자, 계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대한 벌이 5단계에 걸쳐서 이 레위기 26장에 써 있습니다. 요걸 이해해야지 지금 이 사람들이 무슨 단계에 와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거기 잘 보시면 1단계에는 질병과 약탈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2단계에서는 천지지변이 일어나서 소산물이 다 없어집니다. 그럼에도 지키지 않은 경우 3단계에 가면 들짐승에 의해서 자녀들이 죽고 가축들이 줄어든다. 그럼에도 안 지키면 이제 4단계에 가면 전쟁이 일어나고 그로 인한 연병과 엄청난 기근이 일어나게 되고, 그럼에도 지키지 않을 경우 이제 마지막 5단계에 가면 너희들이 자녀의 살을 먹을 만큼 황폐해지고 나라를 잃고 흩어져 버리게 될 것이다. 자, 하나님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순종 여부에 따라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매우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라는 책으로 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멸망 직전에 와 있는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어디쯤 왔는지 계약에 귀를 기울여 봐라. 너와 내가 맺은 계약이 무엇인지 살펴봐라. 이렇게 지금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상황을 둘러보고 지금 어떤 단계의 벌을 받고 있는지를 살펴서 자녀들에게도 이 계약을 가르치고 계약대로 어떤 벌을 받아왔고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를 계약서를 통해서 알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계약을 모르면,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반드시 망한다. 이런 것을 철저하게 교육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에게 교육해야 된다는 말씀을 수차례 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자녀 교육에 대해서 명령을 하시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이 정도면 24시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말씀의 사람으로 교육해야 된다. 강력한 명령이죠. 여러분, 문에 다 써있고 여기 써있고 미간에 써있고 손목에 써있으면 보는 곳이 다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된다. 그리고 이 신명기의 설교를 끝내면서 31장 9절에서 또 다시 한번 강조를 하시죠. 7년에 한 번씩이라도 남녀노소 외국인까지 전부 불러 모아서 율법을 듣고 배우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해야 된다. 여러분, 당시 설교를 듣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이집트 탈출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던, 그 시내산에 있을 때 태어나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무슨 계약을 맺으셨고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모르니까 잘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못해도 7년에 한 번씩은 성경 전체를 완전히 이해하고 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강력한 명령이죠. 이게 모세의 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 때에도 교육이 제대로 안 됐고 급기야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급속도로 가난한 원주민들의 악을 따라가고 타락하게 되죠. 창조주의 말씀이 없으면 인간은 한 세대도 못 가서 타락하는 나약한 존재다. 성경은 여실히 그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멸망을 코앞에 둔 이 요엘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경청하라는 이 명령을 처음으로 지금 하시는 이유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배워야 되고 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과거 이스라엘이 겪었던 그런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고 또 과거 우리 선조들이 지었던 죄들을 우리 자녀들이 짓지 않는 것이고 또 과거 저와 여러분이 지었던 죄와 허물을 우리 자녀들이 답습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악으로 치닫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처음이자 가장 중요한 명령은 말씀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녀들 너희들이 살리고 싶으면 말씀을 가르치라. 지금 강력하게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창조주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세대는 바로 망한다.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창조주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경고하고 계시고 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도록 목숨을 걸고 교육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애통하라라는 명령입니다. 5절에 보시면 자, 취하는 자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을 향해서 애통하고 울부짖을 것을 명령하시죠. 역시 두 번이나 연거푸 울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강한 민족이 올라와서 약탈해 감으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에 먹을 게 없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8절에 보시면 너희들이 어떻게 애통해야 되냐면 약혼한 남자가 죽어서 애통하는 약혼녀 같이. 여러분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결혼하기로 약속했는데 남자가 죽으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애통해라. 그리고 소제와 전제로 드릴 것이 없어서 제사장도 애통한다. 소제라는 것은 곡식을 드리는 것이고 전제라는 것은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곡식과 포도주도 약탈당하고 천지지변이 일어나서 농사도 안 되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10절에 보시면 땅이 황폐해져서 수확할 수가 없게 되었다. 또 여러분 11절 계속 보시면 자 농부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을 향해서도 너네 부끄러워하고 애통하라 또 명령을 하십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애통하라는 말씀을 하시죠. 모든 나무가 마르고 밭에 소산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또 13절에 가시면 자 제사장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 하나님께 수종 주는 자들, 즉 모든 종교 종사자들을 향해서도 너희들은 슬피 울어라, 애통해라. 소제와 전제로 드릴 곡식과 포도주가 없다. 너는 예배로 섬겨야 되는데 예배를 할 게 없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자, 하나님께서 왜 애통하라는 명령을 하시는가? 그것은 재앙의 심각성으로 인해서 비탄한 심정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다가 어려움이 왔을 때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서 우는 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울 수는 있죠. 하지만 내가 힘들어서 우는 게 그게 뭐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연민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애통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애통에 공감하는 애통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이 땅의 황폐함을 보고 애통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애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팔복의 두 번째 복으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는 자라면 자연스럽게 느끼는 감정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던 자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죽는 거구나 깨닫고 하나님의 영을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성령을 구함으로 성령님께서 이제 내주하시게 돼서 천국 백성이 된다면 가장 먼저 이 세상을 보시고 애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이 되기 때문에 나도 애통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보고 애통하고 계십니다. 구약은 타락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애통의 이야기죠.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여전히 이 창조주의 뜻을 알아보지 못하는 세상을 보시면서 애통해 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도 변하지 않고 알아보지 못하는 세상을 보시며 애통해 하셨습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시죠.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도의 연약함을 보시고 또 좀 더 폭넓게 이 세상의 악함을 보시고 성령께서 애통한 마음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에 공감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 이 세상을 향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의 사랑과 눈물, 아픔과 애통의 마음에 공감하는 것이 바로 애통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애통이고 또 요엘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그 마음에 공감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자, 첫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마음을 순수한 마음으로 대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아픔과 애통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애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여전히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여전히 자기 욕심을 따라 지옥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가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고, 근데 이러한 세상을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욕심에 이끌려 마귀를 쫓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십자가 은혜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창조주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핑계를 댄다 해도 십자가의 은혜, 이 십자가와 부활을 넘어설 수가 없는 것인데,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은혜를 모르고 망각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 마음에 공감하라는 명령, 이 애통하라는 명령은 결국 무리한 명령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것은 창조주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그런 창조주의 절규와도 가깝습니다.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느냐? 자, 오늘 요엘서에서 나오는 이 여호와의 날, 이 멸망의 날이라는 것은 5단계에 이르는 그런 징벌의 날입니다. 자녀가 자기의 살을 먹고 외부인들에게 유린당해서 흩어지고 자녀의 집이 황폐해지는 것이 5단계의 징벌인데, 여러분 이것을 기뻐할 부모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얼마나 울고 계셨겠습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수백 년을 인내하시면서 경고하셨고, 천지지변을 일으켜서 타일러도 보고, 질병에 걸리게 해서 힘드니까 하나님을 찾게도 해보고, 먹을 게 없게 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먹을 걸 달라고 의지하게도 해보고,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으니까 그 절박함으로 하나님을 찾게도 해보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다 써보셨지만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자신들을 택하신 이 여호와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알지 못하고 마귀라는 거짓 아비를 따라가는 그들을 보시고 애통해 하시며 눈물로 심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마음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자 자신의 독생자의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에 혹여나 불안해할까봐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구원으로 인치시고 영원히 함께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분, 그렇게 따뜻하고 인정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의 마음에 공감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으로 치닫는 이 땅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애통이 여러분의 애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분의 말씀 위에 그분의 마음을 품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에 영광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셋째, 부르짖어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 14절에 보시면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여기 이 장로라고 번역된 말이 2절의 그 늙은 자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을 불러놓고 말씀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처럼, 자, 그 말씀에 무지하여 너희가 계약을 어겼음을 애통했다면 이제 너희들 다 백성들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자, 여기 네 가지 명령어가 나옵니다. 14절에 보시면 정하라, 소집하라, 모여라, 부르짖어라. 원문에 보면 다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자,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성전에 모여서 함께 금식하면서 회개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요엘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내용이 15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5절에 보시면, 자, 여호와의 날, 이것은 멸망의 날입니다. 원래 여호와의 날은 좋은 날이어야겠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쁜 날이 돼야 되는데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이 지금 멸망의 날이 되어버린 겁니다. 멸망의 날이 가까웠다. 16절에 보시면 너희들 먹거리가 없어졌고 즐거움과 기쁨이 없어졌고, 17절에 보시면 곡식이 없어졌고, 18절 이하에 보시면 모든 나무와 풀이 말라 없어지고 가축과 들짐승마저 먹을 게 없어졌다. 기억해라. 자,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지금 부르짖어야 된다. 너희들 지금 부르짖지 않으면 끝난다. 마지막 회개의 기회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레위기 26장에 징벌의 5단계를 살펴봤는데 지금 이 정도 되면 4단계를 넘어서 이제 5단계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5단계는 아까 살펴봤듯이 여호와의 날이죠.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서 자녀를 먹게 될 정도로 온 땅이 황폐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냥 다 폐허가 되어버리는 그런 회개할 수 없는 때가 5단계입니다. 그러니까 4단계라는 것은, 아직 4단계에서 넘어가서 5단계에 되지 않았다는 것은, 즉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을 하고 계신, 책망은 하시는 것이 아니지만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죠. 아직 마지막 기회다. 지금 요엘의 시대는 4단계를 넘어 5단계, 여호와의 날이 지금 코앞에 와 있는 시점이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책망해도 안 되니까 제발 돌아오라고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를 부르짖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됩니다. 정하고 소집하고 모이고 부르짖는 행위는 다 변화된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했다고 울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 고백입니다. 고백. 회개라는 것은 잘못을 고백한 후에 전하고 다르게 살아가는 삶을 회개라고 합니다. 말이 아니라 말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회개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요구하시는 회개, 지금 부르짖으라는 것은 변화된 삶을 살라는 겁니다. 내 앞에 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살라는 거죠. 변화된 삶을 살아라. 여러분, 말씀을 경청한다고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것으로만은 구원받을 수가 없죠. 말씀을 경청했다면, 경청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살아가야 그것이 구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달음과 애통함은 행함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를 통해서도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등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다. 참된 회개라는 것은 변화된 삶이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이러한 변화가 결코 여러분 선한 길로 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과거에 가인의 후손들이 산업을 발달시켰습니다. 목축업을 발달시키고 음악을 발달시키고 또 철 가지고 만들고 그랬는데, 이렇게 문명을 이루었는데 인간의 문명이 발달할수록 죄악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물로 심판을 받죠. 홍수 이후에 회개를 했는가? 홍수 이후에 바로 모여가지고 인간의 위대함을 알리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고도로 발달된 사회를 살아간다고 자부심을 느낄지 모르겠지만 사실 주위를 둘러보면 인간은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잘 살게 될수록 더 많은 죄를 짓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고발을 합니다. 호세아 4장 7절에 보시면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편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이러한 시대에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풍요로움에 빠져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고 하면서도 인간을 주인으로 섬기는, 나를 주인으로 섬기는,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죄악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가 악할수록 모이기에 힘쓰고 금식함으로 욕심을 버리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출입을 제한받는 정도 아닙니까?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교회 가려면 목숨을 걸어야 할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세가 되면 성도들이 환난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미움을 받으며 성도라고 불리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미움이 일어나고 실족하는 일이 일어나고 배신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이런 악한 시대에 우리는 더욱 깨어서 회개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이 땅 가운데 빛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신 이유라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요엘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 이스라엘을 향해 세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경청할 것, 애통할 것, 그리고 부르짖으며 회개할 것 명령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악으로 치닫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것,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요엘의 이름의 뜻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여호와, 이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영원히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합당한 삶, 그분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심으로써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빛을 발하시는,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칭찬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